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를 넘어 실상에 주목하라.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 구약의 이 제사법,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이 비유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 것일까? 그리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은 율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실상에 대한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하게 되죠.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왔고 알고 있고 믿어왔던 이 믿음의 삶이 뭐가 부족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 오늘 그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앙인으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는 완전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네가 의로워지고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선하게 살려고 지켜왔던 이 계명 갖고는 부족하다. 그건 뭐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웃 사랑했죠. 구제도 열심히 했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자기는 완전했다고 여긴 이에게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엔 예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율법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고요. 부족하다. 진정한 사랑이 너에게는 없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머물지 말고 율법 계명에만 머물지 말고 이 실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을 네가 주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수준 가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부자 된다 이 생각들이 가득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가난하면 지옥 간다고 여겼어요. 부자면 천국 간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만 붙들고 살았던 이들로서는 이런 부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까요?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 천국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기독교의 천국론인데 비유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착하게 선하게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사람들로서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 천국을 현실로 누리는 이들이 누구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만이 누리는 선물이 천국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 이 계명 그렇게 지키고 살려면 자기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쉼이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고생은 해도 보람이 있고 마음이 만족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배우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율법과 달라서 쉽고 가볍다. 서기관들 중에 많은 서기관들도 있지만 이 좀 남다른 서기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첫째는 이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 답을 딱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재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죄 안 지으려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큰 것도 없고는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했죠.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벗기지고 죽을 지경까지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지나가면 석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목격하고 상처에 약을 바르고 그를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주인에게 치료비까지 다 지불하면서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계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이 표현이 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사랑을 할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게 했느냐, 왜 은밀하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그건 죄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살면 쉬워질 것이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내 이웃 누구입니까?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진정한 이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